보내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고 들으면은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어떻게 우리가 살지 할 정도로 참 암담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귀를 기울이거나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은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는 말씀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우리는 저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할까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기독교회는 우리는 몇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7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7가지 절기 가운데에서 오늘은 성령 강림절 주일이라 그럽니다. 이것을 오순절 날이기도 하고요. 오순절 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날, 오늘 우리는 오늘 주일 이 아침에는 조금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것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 가지 신학적이고 또 기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유대민족은, 즉 우리 기독교에는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가 한 절기가 바로 오늘 오순절, 즉 성령 강림절입니다. 봄이 되면은 6월절과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시절이 있습니다. 있는데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벌하시는 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가지의 재앙을 내려도 바로 왕이 강팍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형벌을 내리시는데 그 마지막 형벌은 진짜 신이 누군가,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한가를 증명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중에 가장 마지막 재앙이 모든 장자를 죽이는 것. 즉 말하면은 장자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만 아니라 짐승에까지 제일 먼저 태어난 것을 다 모두 죽이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즉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으면은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즉 말하면 장자가 죽는 그런 일이 없이 재앙이 넘어가는, 이 재앙이 담을 넘는다 해서 이걸 갖다가 6월절이다. 즉 말하면 6월절 해방되는 날,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6월절을 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나머지 식량들을 다 챙겨 나오는데, 빵을 꿀려면 누룩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누룩을 넣지는 누룩이 부풀기 전에 다 보따리에 싸서 나오게 되지죠. 나오게 되지니까, 그래서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것을 무교절이라 하죠. 무교절. 먹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래서 그 역사를 마음에서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해서 무교절을 지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무교절을 다음에 초시절이라 그래요. 초시절. 이 초시절이 있는데, 불리는데, 이 초시절은 즉 지금 우리 한국 같으면 보리수확이에요. 밀수확을 하죠. 우리가 지금 우리 보리수확이 언제 한국은 이루어지냐 하면은 꼭 엊그저께가 5월 15일이 무슨 날이에요?
어, 어, 스승의 날이기도 하고, 사월 첫팔이에요. 사월 첫팔이 지나고 나면은 보리가 노랗게 익어요. 보리가 익어요. 그래서 초시절, 즉, 보리 수확을 하여서 첫 열매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을 우리가 초시절이라 그래요. 이제 우리가 6월 달에는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처음으로 수확한 첫 곡식을, 보리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이것을 어린 양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걸 요제라 그래요. 요제라고 그러는데,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날을, 드리는 날이 바로 초시절이라 그래요. 이 초시절부터서 50일 후, 50일이 바로, 함께 50일 되는 그날을 오순절날이라 그래요. 이것은 초시절로부터 해서, 즉, 일주일이죠. 하루, 이틀, 사흘, 날, 7일, 즉, 우리가 안식일이 제7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일. 그래서 7일을 7번 지난다 해서 77절. 77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77이 49. 여러분, 불교에서 49절을 지내요. 놀랍게도.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것을 했을까? 우리 기독교가 77절이 지난 다음 날을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 날을 했어요. 오순절 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오순절 날 성령이 너희에 임한다고 약속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40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살아서 다녔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그가 살아난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 그분이 승천하셨습니다. 하늘 올라가셨죠. 올라가시면서 몇 날이 못 돼요 했습니다. 그게 바로 열흘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이라 그럽니다. 성령 강림주일. 오늘 우리는 그러면 이 성령 강림주일과 우리의 신앙생활 뭐가 그렇게 꼭 필요한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서 계신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 가야 될까요? 유대 이스라엘 가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야 돼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갈까요? 때로는 영국도 가실 것이고, 때로는 미국도 가 있을 것이고, 때로는 우리 한국도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러 하려면 우리가 일평생 가도 한번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주님이 떠나시면서 다른 보혜사, 내가 아닌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어서, 오늘 우리가 교독했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는 진리의 영이라, 이 진리의 영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계실 것이다. 그 성령은 어디에? 바로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이제 잘 들으세요. 우리 기독교의 성령, 성신이라 그래요. 성신이 임하여서 성신이 우리 안에, 내 몸 안에 들어오시면은 우리가 성령 받은 자가 됩니다. 여호와의 신을 받은 자가 됩니다. 성신을 받았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다.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이거 쉽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여러분, 길거리에 가다 보니까 마을이나 지나다 보면은 이런 무당집이 있습니다. 무당집이 있는데, 무당도, 즉 말하여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면은 신을 받고 점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신은 받지 않고 공부를 학문을 해서 이제, 다음에, 사주 관상을 봐주고 점을 친다 그래. 그럼 가짜들이 많죠. 그런데 근데 그 사람이 신이 한번 귀신이 들어가 놓으면은 죽을 때까지 안 떠나요. 그 사람 다 부려먹고 그 사람이 죽어야 또 다른 데로 가요. 그 밑에 손자들, 자손들한테 가는데, 성령님은, 바로 비유해서 안 되겠지만, 그것처럼
우리에게 임하세요. 근데 귀신은 악한 영, 정치한 영은 악한 영이지만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선한, 아름다운, 복된, 거룩한, 즉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인격체를 만드는 것. 즉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에 하나님의 생기, 생명을 후 불어넣었습니다. 그게 사람이 된지라 되었습니다. 사람의 본분은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들어준 것이 창조된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즉 다른 영을 받았어요. 어떤 영? 바로 귀신의 영을 받은 거예요. 어둠의 영, 마귀가 그를 지배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원수 마귀를 섬기는 그런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다가 타락하고 살다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제 멋대로 살다가 끌려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 성신, 여호와의 신, 보혜사,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제는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즉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성령이 아니면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령 강주는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가장 필요한 꼭 있어야 할 그러한 절기 중에 하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절기에 앞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해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오늘 예수님이 제자를 다 불러 모아두고 다시 그들에게 말합니다. 다시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사대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하신 말씀이 분부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4절에 갑니다. 이 사도가 사도도 같이 모여서 이제 모였다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자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주를 모여준 것처럼 모였어요. 누굴 위해서 모여졌는가? 이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위해서 모여서 했습니다. 즉 그 모임의 주체는 보통 보면은 어떤 모임 행사의 모임의 주체가 뭐예요? 어떤 집에는 만약 오늘 같은 날 모임의 주체가 행사의 큰 주체가 많습니다. 어제 토요일도 마찬가지고 토요일 날 어떤 집에는 돌잔치, 환갑잔치, 결혼잔치, 오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런 것들 많겠죠. 자, 그러면은 그 모임의 초점장을 띄우고 모여달라고 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주체는 누구죠? 바로 돌잔치면 그 돌잔치의 주인 되는 아이. 그러면 결혼식장의 부모입니까? 아닙니다. 누구죠? 신랑과 신부. 또 만약에 7순이나 8순 잔치를 하면은 그 주체가 누구예요? 그 집의 어른이겠죠. 주체하는 사람. 그것처럼 모임의 주체는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중심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모인 곳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거룩한 뭐죠? 주일이에요. 그렇죠? 주일날 우리 예배당에 모인 목적이 뭐예요? 예배당에 오라고 한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죠?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 어디에서? 내 이름을 둔 곳, 내 집에서 예수님을 중심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곳에 모였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그래서 이런 모이죠. 사람들은 보면은 거의 예배당에 나를 위해서 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배당 안 넘으면 어때요? 주일날
예배당에 안 모이면은 어떻게 해요? 주일 안 지키면 마음이 불편해. 그러니까 찝찝해. 예. 그래서 이 마음이 찝찝하지 않으려고 예배 온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것도 괜찮아요. 왜? 내 양심이, 하나님 앞을 찾아가니까. 그래요. 빌어보면 그래요. 선한 양심이 내가 여호와를 찾아간다 그래요. 하나님을 찾아간다. 내 양심은 내 안에 있는데, 이거 내 마음대로 못해요. 왜? 이 양심은 내 안에 있어서 내 것이 아니야. 항상 이 양심은 하나님께 서 있어요. 그래서 내 양심을 찔러서, 너 왜 예배당 안 가냐? 너 왜 이렇게 예배당 가기 늦냐? 너 그게 뭐가 그렇게 바쁘냐? 너 또 주일날 어디 가냐? 봄이 하냐? 봄놀이 가냐? 꽃이 피고 새소리 하니까, 너 꽃 피고 새노래하는 너 산에 가냐? 들에 가냐? 양심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 우리 내가 그래. 속으로 내가 싸우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한 달에 한 번이에요. 어쩌다가 한 번씩 내가, 친구 모임이나 가족들 모임을 가는데,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죠. 그런데 이 양심은 안 봐줘요. 절대로 안 봐줘요. 어디 가 있으면 계속, 그거, 다음 주에 더 올 때까지 막 괴로워. 이거 참 이상하죠. 누가 성령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당의 모임도 누구 중심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서. 아멘.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모인 곳에서 했습니다. 왜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요. 저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난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으로는 가장 처참한 이런 불행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무가 가지가 나무를 떠나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있어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여러분, 나무가 흙에 뽑히면 살아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다들 돈이 있거나 생활이 괜찮은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래서 왜 예루살렘은 뭐예요? 평화의 전당이에요. 즉 평화를 소유했고 평화의 기초이고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곳, 즉 하나님이 계시는 곳, 여호와 하나님이 머무는 곳, 즉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 그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교회의 성교가 출발해요. 성교의 출발점이 바로 어디입니까? 교회이기 때문이다.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나 자신이 위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떠나지 말라고 모였던 자리였는데 이제는 예수님 위해서 모였던 자리가 아니라 이제 그 모여서 떠나지 말라. 누굴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몸된 교회를 떠나지 말라.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 몸인데 우리는 그 지체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몸에서 한 지체가 떨어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아무런 의미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를 위해서 이제는 떠나지 말라. 그리고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과 어떤 한량과 어떤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내가 선 위치, 내가 선 자리에서 떠나지 말라. 지금은 막 그런 개념도 없어요. 그전에는요,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목사가 될 때 그때에도요, 성도들이 저 멀리서 때로는 제가 신동 있을 때는 천안서, 대구서, 마산서, 부산서까지도 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 강원도 문막 또 원주 제천까지 왔어요. 그 멀리서 여러분 주의를 지키려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있으면은 새벽에 출발해서 온다 하지만은 차 없는 사람 그 다음날 미리 예배당에 왔었어요. 토요일날 예배당에 와서 자고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주일날 아주 예배 드리고 그날 주일을 못 내려가요. 왜?
차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르를 떠났어요. 그것을 여러분 한 달, 두 달이죠.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그 사람들이 모든 생업을 어디로 향할까요? 교회 근처 집을 사고 집을 얻고 사업장도 교회 주변에다가 사업장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 신앙생활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새벽에도 나오죠. 수요일 나오죠. 금요일 모든 예배 공식 예배 다 열심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생활이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제가요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들은 이 모든 것들이 또 이 땅에서 받는 것도 있겠지만 100%가 천국과 상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알고 설교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게 엄청난 것을 깨닫게 주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가 은밀한 이쪽에 행한 것들, 헌신한과 봉사한 모든 것들, 네가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모르게 했던 그 모든 것들, 네가 구제하고 네가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이 땅에 내가 내 이름으로 너에게 준 땅에서 산 날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군인들에게 뭘 주죠? 봉급자 월급 주자. 월급. 우리가 우리 집이 없으면 새를 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월세까지 사업하잖아요. 사업장의 세까지.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의 비용들을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거짓도 없이 한 모든 이에게는 하나님이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희가 하는 그 모든 일에 내가 공급하는데 심지어 한번 물어볼까요? 집사님 두 분 식당 일하는데 월급 받습니까? 월급 안 주죠. 월급 받아야 돼. 그런데 그것을 준다는 거 하나님. 놀라운 거죠. 심지어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장의 월세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 상급마저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받고 살다가 갔을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멸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상을 받는데 천국 상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안고 선과 또 내 출입과 내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너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너에게 지불한다. 누가 준다고?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 이거 받아야 돼요. 이거 받아야 된다니까. 이거 받고 살아야 진짜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뭐가 이런 사람을 떠나지 말아요. 예배당을 나를 떠나지 마라. 내게 붙어 있어라.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내게 붙어 있으면은 저절로 열매가 맺을 것이다. 그 얘기였어요. 두 번째는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죠. 이건 내 약속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다.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그럼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 15장 20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약속은 다른 분의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누가 그 약속은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진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죠. 기다리라. 여러분, 진정한 참된 신앙이 뭘까? 진정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서 머물러 사는 거예요. 아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머무르면서 기다리면서 아버지가 주실 축복을 기다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경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성경 60권 전체가 다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내가 믿고 참고 인내하여 기다리면은 반드시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실없는 사람인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시며 또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 하나 여러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없어지지 않냐고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 했어요. 다 이루어지게 한다 했어요. 그 약속을 내가 믿느냐는 거죠. 믿으면은 기다리라는 거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 그럼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는데 그들이 즉 예수님께 성천할 때 5천 문도가 베나사 성천산에서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세요. 부활하셨으니까 수많은 사람 따라다니. 그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간다니까. 그래서 산에서 이제 그들을 모아두고 하나님의 성천 하늘로 또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기 전에 이 약속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가더라도 반드시 가서 아버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까 너희는 기다려라. 그런데 500문도가 같이 다 모였어요. 어디에? 오순을 따르고 예루살렘에서 모였어요. 모였는데 시간이 가니까 하나 떠나고 둘 떠나고 셋 떠나고. 왜? 아이고 난 바빠서 안 돼 가야 돼요. 아니야 난 지금 시집 가기 때문에 가야 돼요. 나는 장가 가기 때문에 가야 돼요. 나는 밭에 밥 갈러 가기 때문에 가야 돼요. 나는 소로 사서 소 이거 훈련시키러 가야 돼요. 막 참 그러다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고 나흘 지나고 다 가버렸어요. 끝까지 남은 자가 120문제였어요. 120명이 끝까지 즉 열흘 동안 남았어요. 그 약속을 말씀 믿고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소리가 나더니 소리 나니까 여러분 사람의 소리 나는 쪽으로 눈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 소리 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천장에 소리 나면 어떻게 할까요? 땅을 볼 사람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아마 천장에 소리 나면 땅을 볼 거예요. 무슨 소리 나지? 그런 바보가 어딨겠냐. 위에 소리 나니까 위를 바라볼 거 아니에요. 위를 바라보니까 불이 내리는 거예요. 불이 내리는데 우와 누구의 머리에 불이 내렸을까요? 위에 선다는 성도들 머리에 불이 내리니까 우리 영목사님 있다가 우리 유선 성도 머리에 저 불 하니까 또 유선 성도님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 머리에 불이요. 막 불이 막 다 여러분 머리에 불이 막 야 불이 임해서 머리가 다 타야 되잖아. 근데 그런 불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 성령이 거기에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머리에 임하여서 어디에? 가슴에 우리 몸에 임한 거예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걸 방언이라고 해요. 즉 방언 하늘의 언어. 이 언어들을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여러분 성령 처음 하는 사람들 한국말 말고 이상한 말을 할 때 있어요. 우리는 알아듣지 못하래. 하면서 그럼 저 미친놈아 뭘 개처럼 짖고 앉아서 그래요. 근데 개처럼 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선 성도님 한 주간 행복하세요라고 했는데 내 마음과 생각했는데 혀에서 그러면 캔덤을 가! 그러니까 미쳤나봐. 저 문서 저렇게 하고 있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야,
그런 것에서 그전에는 이 112 아들이 예수님을 못 믿었어요. 자,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부활한 것도 봤어도 못 믿고 승천하는 것도 못 믿었는데 성령의 그가 딱 오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담대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합니다. 그때부터 누가 뭐래도 예수를 증거합니다. 왜? 내가 성령 받고 내 안에서 내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안에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어디 가서 말하고 안 하려니까 자꾸 예수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건 나 말하면 안 되는데, 창피하게, 예수 믿어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행복해. 예수 믿으면 마음이 기뻐. 예수 믿으면 모든 근심이 사라져. 예수 믿으면은 기도하는데 이루어져. 그러니까 우리 귀에 한번 나와봐. 그런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전에 근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합니다만 옛날에 오래된 것 같으면 제가 하도 많은 일이 있어서 저희 교회 30대 후반, 40대 초반 젊은 집사들이 3명이 나왔었어요. 한 형제에게. 네. 그 중에 이제 나이가 많은 거죠. 40대 후반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들이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꼭 한 잔 술을 해요. 김유신 장군처럼 술 먹으러 갔던가 봐요. 꼭 차를 타고 가서 꼭 그 자리에 가서 그 집에 가서 들러서 술을 한 잔씩 먹는데 다 술이 다 채웠어요. 채웠는데 거기에 제일 나이 많은 형이 그러는 거야. 야, 너 집사, 너 왜 새벽기도 안 나와? 또 한 주소, 너는 왜 새벽기도 안 나와? 지금요, 3명 다 집사예요. 술이 어떻게 있다고요? 곤드레 만드레 돼서. 어느 집에서? 술집에서. 근데 술집엔 그 셋만 있나요?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술을 먹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소리를 적게 하는 게, 그 동생이, 형, 여기가 어딘냐고 그렇게 고함을 질러? 그거 어디라고요? 술집이에요. 창피하다. 왜 술집에서 집 사라 그러고, 왜 새벽기도, 여러분, 새벽기도 안 나오냐 그러면 그 틀림없이 교회 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새벽기도 안 나와?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는 창피해서 죽을 지경이 왜? 온 사람 보는 앞에서 그렇게 막 망신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술이 깬 다음에, 형, 어젯밤에 왜 그랬어? 뭘? 그 사람들한테 술 취해가지고 왜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화를 내질러?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언제 그랬냐? 내가 언제 그렇게 말을 했어? 그러니까 두 형제들이 막 녹음을 해놓고 잘못했다고 막 그렇게 화를 내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랬을까요? 그 안에 그 형의 마음, 심장 속에 그 몸을 자리 잡고 있는 성령께서 자기도 알지 못한 사이에 나왔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세 형제 가운데서 예수를 가장 잘 믿고 지금 장로가 된 사람은 술 먹고 왜 새벽기도 안 나와 했던 그 사람이 제일 예수를 잘 믿어요. 누가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증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본 말씀을 보면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내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누가 계신다고 성령이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자꾸 예수 믿으라고 말이 나와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증거라 그랬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이 아직도 안 나오면 성령 아직 받지 못했다는 증거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살아. 성령 달라고 사모해야 돼요. 아멘. 세 번째 끝으로 성령으로 즉 세례를 받을 것이다. 침례 밥티조라 그래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라는 말은 성령 안에서
머물러 살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의지 속에 머무르면서 너희가 살 것이다. 즉 세례를 받을 것이다. 밥티저를 했죠. 밥티저. 물에 잠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잠겨 산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술에 저 사람은 술에 찌들어 산다고 하잖아요. 술에 박혀 산다. 술에 찌들어 산다고 하잖아요. 저 사람은 술 없으면 못 살아. 그죠? 그것처럼 성령에 잠겨 성령에 찌들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약속이다.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라. 객관적이죠. 그런데 기다리면 반드시 기다리면 주관적으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선물을 줄 것이다. 여호와의 선물이 성령이다. 성령에 잠겨 성령에 붙들려 살면은 내 생각, 내 기억, 내 뜻대로 살면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공포, 초조 모든 것들이 안 되고 힘들면 차라리 죽어버릴까라고 하지만은 성령에 잠기고 성령에 붙들리고 성령으로 삶을 살아가면은 세상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많다 할지라도 결국 쓰러지지 않고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고 아멘. 7번 실패해도 8번째 성공하는 절대적 절망 속에도 희망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성령은 내 안에서 항상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또 담대함을 주면서 지혜와 명철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그렇게 교독했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의 신이요 총명의 신이요 또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내 위에 강림할 것이다. 경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두렵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알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그 성령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도울 것이다. 아멘. 그게 성령.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도 앞으로 성령 받은 사람들도 반드시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내가 은사가 있다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겸손하게.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나면 언젠가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은 성령 충만하면은 그 성령 속에서 나오는 많은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있는데 거기는 방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예언의 은사, 투시의 은사, 환상, 여러분 지식, 지혜, 명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것만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철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움직이는 지혜와 총명, 지식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성령께서 그가 살아가는 삶의 길을 형통케 하시더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오순절 날, 이제 성령 강림절, 제가 목회하며 살아보니까요, 참 묘하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정말 5월달부터 일어납니다. 5월, 6월, 7월, 8월, 왜냐하면 5월, 6월, 7월, 8월, 그때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수련회, 이런 기도회를 많이 가져요. 그리고 날씨가 좋다 보니까 마음껏 기도해요. 겨울에 추워서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음껏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요. 그 성령이 임하면은 반드시 우리 영혼에 변화가 생겨요. 내가 세상을 좋아하던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게 되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지기 시작하고 밤에 잠을 자도 편안하고 눈을 떠도 편안하고 어디로 가든지 뭘 하든지 근심, 걱정, 염려가 없어지더란 말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성령 받은 다음에요. 아니, 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 햇바닥에 천장에 붙어가지고 이상한 소리가 하루도 아니고 1주일, 2주, 3주 동안을 그리고 밥을 못 먹어요. 왜냐면
자꾸 입에서 이상한 소리 나오죠. 손이 흔들어져 치니까 숟가락도 못 잡고 흔들어져 치지. 꼭 요 귀신, 요 무당들 대잡는 거지 막 흔들려요. 이렇게 막 흔들리는데 막 숟가락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막 또 손을 떼면 또 갖다 붓고 또 떼면 갖다 붓고 막 그래가 꿀 앉아서 막 하다 보니까 미쳤다 그래. 그럼 말을 해도 계속 이상한 소리만 나오고, 내 귀에는 이상한 개 짖는 소리, 영어 소리, 일본어 소리, 중국어 소리, 아이고, 한자하면 있는 거예요. 햇바닥을 붙잡아. 저 잡아 당기니까, 들어가지, 더하고. 그렇게 3주를 그래야지. 나도 미쳤다 그래야지. 나도 미친 줄 알았어. 야, 내가 예수님 믿다가 완전히 미친놈이 돼버리구나. 이제 어떡하면 좋냐고. 어떡하면 좋냐고 하는데도 나 가만히 간다. 그러나 눈물, 콧물을 흘리고, 얼마나 눈물을 흘려왔더니, 그러나 어느 날 밤에 자고 나니까 괜찮는 거예요. 근데 눈을 딱 뜨는데 세상에 밖에 나가니까 왜 이렇게 아름다워, 세상에. 와. 이게 세상이, 그 명동거리가 그렇게 아름답고, 서울 남산에 가는데 그때 봄이었습니다. 막 벚꽃이 피우는데, 그 서울에서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데, 몇십 년을 살았는데, 서울이 그 남산을 한두 번 올라가 봤나요? 근데 왜 서울 남산이 그렇게 아름다워? 야, 서울 남산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서울 시내가 이렇게 아름다웠을까? 와, 옛날 노래가 그런 노래 있잖아요. 아름다운 서울의 거리. 노래가 있잖아요. 참 그 사람 일찍이 예수를 믿었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해가 싱글벙글, 내일 아침에 먹을 것도 없는 게, 내일 아침에 식구는 5시인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수제비 하나 먹을 것도 없어. 그런데도 기분이 그렇게 좋아, 해벌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미쳤다고 하지. 아니, 남자가 해벌레가 돌아다니고, 아니, 밥을 해먹을 생각해야 돼, 떡을 해먹을 생각해야 돼, 돈 벌 생각도 없고, 그냥 좋아 죽겠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냥 미치게 좋아 죽겠는데. 이야, 아무 걱정 없어요. 아무 걱정. 근데 굶어 죽어요? 아닙니다. 못 입어요? 아니더라고요.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내 생활은 내가 몸부림치며 애써서 살아보려고 했던 그 결과는 마지막은 죽음이었는데, 마지막은 죽음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여호와의 성령에 이끌려 잠겨 살다 보니까 오늘까지 굶지 않고 벗지 않고 남에게 이런 배척당하지 않고 어디 가서든지 신성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자손들은 잘못했을까요? 우리 여기 이 목사님 계시잖아요. 아니요. 다 전부 다 아들 둘, 딸 둘이잖아요. 그들이 아버지 걱정하지. 아버지만 건강하고 잘 살면 된다를 걱정하지요. 저도 걱정하지 말래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저를 바라보면서 그 어렸을 때 못해줬다고 원망 아닙니다. 아버지 오래만 계시면 달라. 왜? 아버지의 그 기도가, 아버지의 그 헌신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조금만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기다리는 것입니까?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나에게도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나에게도 성령 주시옵소서. 나도 성령 조금만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선물로 준다 했으니까 성령을 선물로 제게도 주옵소서. 여러분, 모릅니다. 이제 길 가다가 자빠지면서 성령이 터질지, 방황이 터질지, 여러분 집에서 부엌에서 밥하다가 막 성령이 임하셔서 막 할지, 운전하고 가다가, 저도 운전을 가다가 막 성령이 임하면 길가 자시하라고 막 기도해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성령님 어떻게 언제 역사할지 몰라요. 그 성령이, 주님 나도 그 성령님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나도 필요합니다. 나에게 조금만 주옵소서. 그러게 여러분 사모하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임할 겁니다. 권능이 임하면은
이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겁니다. 어디 가든지 세상에 빛될 것이고, 어디 가든지 이런 세상에 소금되는 놀라운 귀한 축복의 은혜가 함께 올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